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달 설교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전도사였다가요, 이제 목사가 됐네요.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목사의 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닌, 그리고 다른 청년들도 아닌 세상의 빛 동강교회 승리 공동체에서, 그리고 그 승리 공동체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축하를 받아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돼서 더욱더 겸손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전에 보았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에 보이는 저의 모습이 조금 건방져졌다, 아니면 조금 교만해졌다, 아니면 어깨가 조금 올라간 것 같다, 그러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네,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목사님 초심 어디 갔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꼭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축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따뜻한 봄이 왔죠. 날씨도 따뜻해졌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저번 달까지만 해도 긴팔과 그리고 잠바를 입고 오셨었는데, 이제는 반팔도 입고 오시고 얇은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옷을 입은 모습이 변화한 모습을 보니까 계절이 바뀐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었다. 저는 주로 계절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는데요, 제 집에 옷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계절도 바뀌고 이제 좀 산뜻한 마음을 갖고 제 옷장을 열어봤죠. 그리고 입지 않은 옷들을 다 꺼내서 이제 상자로 모아보니까 사과박스만한 상자, 새 상자가 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정리된 옷장을 보니까 입을 옷은 없고 그냥 교회에 출근할 때 입는 정장 한 2벌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제 앞으로 청년들 신방 가고 아니면은 이제 나도 좀 옷을 입으면서 나를 꾸며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옷으로는 그러기가 어렵고 고민하다가 이제 옷을 몇 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오랜만에 옷을 구입하려다 보니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들 중에 옷을 좀 잘 입는 청년들을 좀 스캔했어요. 좀 스캔하다 보니까 우리 남자 청년 중에는 우리 어디 갔죠? 찬주 청년, 오늘 안 보이는데, 네, 찬주 청년이 옷을 정말 잘 입더라고요. 그래서 찬주 청년한테 가서 너 옷 어떻게 입니? 너 혹시 구매하는 사이트 있어? 해가지고 사이트도 몇 개 알려줬어요. 그리고 찬주 청년도 있고요, 그리고 용욱 청년도 옷을 잘 입더라고요. 아까 여기서 성가대 하셨던 원래 용욱 청년은 전형적인 공대 오빠라서 이전에 있던 옷장을 보니까 체크 남방밖에 없었대요. 아시죠? 공대생들 체크 남방 많이 입는 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다, 이제 자기가 깨달아서 그 옷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옷을 구매를 해서 입었다는데 옷을 너무 잘 입더라고요. 그래서 용욱 형제한테도 제가 옷 잘 입는다, 옷 어디서 샀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명 빼면 섭섭하죠. 우리 오성 형제 왔나요? 오성 형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옷 잘 입는 청년이죠. 그리고 인스타도 보면 그 옷을 입는 뭐 따로 그 채널을 하나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성 형제도 너무 잘 입어서 항상 오성이 만날 때마다 야, 오성아 너 옷 잘 입는다, 너 정말 수염이 덥수룩해도 옷을 너무 잘 입으니까 너무 멋지구나,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줬습니다. 정말 잘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 3명의 청년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옷을 저렇게 입으면 되겠구나 하고 옷을 몇 벌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옷에 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또 이 남성분들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옷을 어떻게 입는지,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도 자매님들 중에서도 옷을 잘 입는 자매님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시선으로는 두 명을 찾았는데요. 한 명은 여기 민주 청년이거든요. 민주 청년도 옷을 꽤나 잘 입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주 청년한테 가서 와, 민주야, 너 옷 어디서 샀니?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었어? 이걸 한번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너 혹시 옷은 어디서 구매하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 청년도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소윤 청년도 옷을 꽤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입으시는지, 옷을 어떻게 입고 어디서 구매하는지를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옷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옷.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에 오셨을 때 각자마다의 다양한 옷들을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이 옷의 역할은 참으로 다양하죠. 나의 신분을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나의 직업을 드러낸다거나 아니면은 예의를 차릴 때 단정한 옷을 입음으로써 나의 예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옷은 다양한 색깔 그리고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격을 드러내는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옷인데요. 우리가 외적으로 이러한 옷을 입었다면,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옷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신앙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신앙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읽었었는데요. 읽어서는 좀 상상이 안 되시죠? 그래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전신갑주 사진. 전신갑주 사진. 네, 이런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군인이 갑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고요. 의의 호심경, 즉 여기 상판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심경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큰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이러한 모습이구나라고 대략 상상할 수 있겠네요. 자, 내려주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신갑주는 악한 것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단이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갑주는 악한 것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단이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하철 탔을 때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만원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송강교회에서 사역하기 이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출근 시간대에 신도림역을 꼭 지나쳤어야 했습니다. 여기 혹시 신도림을 거쳐서 출근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것도 출근 시간대. 사람들 정말 많죠? 신도림, 제가 1호선을 타고 신도림에 와서 신도림역에서 2호선을 타고 이제 낙성대역 쪽으로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 환승하는 그 신도림역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신도림역에서 2호선을 갈아타서 지하철을 타도 사람이 정말 많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여름에 아주 더울 때 사람들이 그 지하철 안에 꽉꽉 차 있을 때 에어컨을 세게 틀어도 더운 그 지하철 안, 그리고 땀이 난 그 피부, 이 피부가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의 피부랑 막 이렇게 접촉하면서 아주 막 끈적끈적한 그런 너무나도 불편한 것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가요. 이제 이렇게 딱 가고 이제 가끔씩 이제 집에 가서 입었던 티셔츠의 이제 뒷판을 보면은 뭔가 하얀색 같은 거랑 뭐 빨강색, 분홍 색깔 같은 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 뒤에 타셨던 분이 하도 인파에 밀려가지고 이게 얼굴이 제 등에 막 이렇게 단 거죠. 네, 이 정도로 너무나도 2호선 지하철은 빽빽합니다. 이렇게 빽빽한 지하철 타는 거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과거에 연애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연애할 때 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과거에 연애할 때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차가 없으니까요. 저는 차가 없어서 여자친구랑 보통 이렇게 멀리 가려고 하거나 놀러 갈 때 지하철을 타고 꼭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안 좋으면 지하철을 탔을 때 사람들이 꽉꽉 찬 지하철을 탔었어야 됐던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타기 싫은데 이 지하철을 안 타게 되면 시간은 너무 늦어질 것 같고 약속 시간이 늦어질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와 함께 그 지하철을 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이 지하철에 탄 여자친구를 낯선 남자들에게서 보호를 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가 좀 마지막에 탔거든요. 마지막에 타면 주로 이제 출입구 바로 앞에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타고 이제 출입구가 여기 딱 있으면 여기 출입구가 있으면요 여자친구가 여기 있고 제가 이제 여기 딱 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출입구와 제 사이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려지시죠 머리에? 이때 여자친구를 저는 어떻게 보호했냐면 이제 두 팔과 두 다리를 딱 이제 우선은 두 다리를 땅에 딱 이렇게 딱 고정시키고요. 이 두 팔을 있는 힘껏 출입문을 이렇게 팍 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운데 공간이 남죠. 네, 이 공간으로 해서 여자친구를 끝까지 보호해 줬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거는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 꿀팁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호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저를 이게 뻔히 쳐다보다가 이제 저를 꼭 안아줍니다. 네, 그렇게 안아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열차 지하철을 타고 쭉쭉쭉 가서 이제 저희가 내려야 되는 장소에 내리게 되죠. 저는 최대한 그 인파 속에서 여자친구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연약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정말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무나도 악한 세력들과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틈만 보이면 여러분들을 무릎 꿇게 하려고 합니다. 틈만 보이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좌절시킬 때가 있고요. 여러분을 어렵게 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무너뜨리게 무릎 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혀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 은혜와 그 감사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전신갑주가 악한 것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단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분명한 대상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우리가 대적해야 할 분명할 대상을 깨닫게 합니다. 축구할 때 보통 상대팀과 대비되는 색깔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축구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죠? 그래서 보통 상대방과 유니폼 색깔이 조금 비슷하다 싶으면은 형광색 조끼를 입거나 아니면은 주황색 조끼를 입습니다. 아니면은 그것마저 없다면 유니폼을 뒤집어서 입기도 해요. 보통 유니폼 뒤집어서 입으면은 그 유니폼 안쪽이 하얗기 때문에 이제 다른 팀과 확실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축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포츠들은 상대방과의 구별을 잘 하기 위해서
옷을 대비되는 색깔의 옷을 그렇게 입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뿐만 아니라 러닝 할 때도 밝은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저는 러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고요. 오랫동안 뛰어왔고, 그래서 저는 보통 저녁에, 껌껌한 저녁에 운동을 하러 나가면은 주로 밝은 색깔의 운동복을 입어요. 왜냐하면 밤에 검은색 옷과 검은색 바지와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허리띠와 검은색 신발을 뛰잖아요. 맞은편에서 안 보여요.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밝은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요. 인천에 살기 전에 저는 서울 장안동, 장안평역에 살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곳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중랑천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랑천 아시나요? 중랑천? 네, 중랑천 잘 아실 거예요. 중랑천 가면은 너무 잘 꾸며놨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있고요. 그리고 양 옆에는 많은 풀들이 자라나 있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제 손바닥만한 불빛이 이게 딱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어둡지 않고 밝게 좀 이렇게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데요. 하루는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중랑천에서 이렇게 러닝을 하는데, 제가 오전에 뭘 먹었는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속이 안 좋나,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갖고 가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그 아픈 배를 가지고 러닝을 하는데, 그때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배 속에서 막 가스가 막 엄청나게 막 차기 시작했습니다. 가스가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제 이 배 속에서 이제 가스가 계속해서 숙성되고 이제 자라난 거죠. 그렇게 이제 뛰고 있는데 이제 신호가 왔어요. 이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뛰다가 때마침 러닝을 하는 그 도로에 가로등이 보통 서 있잖아요, 한강 쪽에. 그런데 이 가로등이 고장나서 꺼져 있었고, 그리고 바닥을 비추는 박혀 있는 그 라이트가 고장나가지고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밖에 없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없는 거 한 두세 번 정도 확인하고, 오전부터 쌓여 있었던 제 몸속에 있는 가스를 빡 배출했습니다.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분 알까 모르겠네요. 너무 시원했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안 난 것도 아니에요. 소리가 막 빡빡빡빡 이렇게 나가지고 너무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원해서 이제 뛸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앞을 딱 쳐다봤는데, 이상하게 앞이 계속 이렇게 아지랑이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구를 너무 심하게 껴가지고 어지러워서 그런가 싶어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앞을 보고 이제 뛰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제 뭔가 좀 계속 앞이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막 움직여요.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계속 뛰는데, 저쪽 맞은편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그리고 검은색 모자를 입고, 검은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신발을 신은 러닝 크루 10명 되는 크루가 맞은편에서 이렇게 뛰어오는 겁니다. 너무 민망했어요. 그래서 게다가 또 바람이 이제 제 뒤쪽으로 불면 괜찮아요. 근데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부니까 이제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저의 그 방귀를 다 맞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막 쿨을 맞거나 막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어두운 환경에, 그리고 검은색 옷을 그렇게 입다 보니까 제가 그들을 구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립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그 이유가 우리가 대적해야 될 분명한 대상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우리의 진정한 대적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대적은 12절에 혈과 육, 즉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대적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장 친하다고 말하는 친구가 아닐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그토록 잘 도와주는 교회 친구, 교회 형, 교회 누나가 아닐까요? 아니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같은 친척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뭉쳐있는 우리의 친척 아닐까요? 아니면은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 주민일까요? 과연 여러분들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곳으로 시선을 향해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의 대적은 악한 것들, 악한 영들이지 결코 우리의 이웃,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그 이웃들을 향해서 보여줘야 될 것은 공격과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과 비난과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서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알게 됐죠. 첫 번째는 악한 것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단이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분명한 대상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익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신갑주만 입으면 될까요? 전신갑주만 입고 있으면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는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권능 안에서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그 전신갑주를 보다 더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으로 그대로 풀이해보면요, 전신갑주를 견고하게 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외적인 모습은 우리가 따라할 수는 있겠죠. 기도의 외적인 모습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왜 안 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도 왜 해요? 기도할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고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룩한 청년이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했고요. 우리의 전신갑주는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여기 계신 모든 승리 공동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전신갑주를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룩한 청년으로, 승리하는 청년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나시는 거룩한 승리 공동체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